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그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월요일 날 이제 성전을 이렇게 파괴하는,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생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자기의 집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집에 들어가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더 풍성한 그런 영적인, 또 그 더 풍성한 십자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죄사함이다, 십자가는 죄사함,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맞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만 단순하게 도식화시켜서 십자가는 그냥 죄사함,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은 풍성한 영적인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더 깊고 놀라운 그런 풍성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다. 예, 죄사함으로 시작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쓰러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잠깐 멈춘 그 이렇게 지점을 지금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 체험을 하는데, 법정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또 그 길도 이렇게 따라서 행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데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고 좀 독특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입성하시는 겁니까?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자기의 성에, 자기의 집에 지금 주인과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당시의 모든 왕들은 여러분 백마를 타고 또 칼을 차고 위엄 있는 위풍당당의 모습으로 보통 그렇게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단들도 그 흉내 내느라고 뭐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뭐 머리에 또 머리관 같은 거 쓰고 막
그런 분 있죠? S본부에 누구 있죠? 그런 본부, 그런 사람들 막 그렇게 지금 하는 흉내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왕인데 말이 아니고 뭐를 타고 가요 지금? 낙이. 노새라고도 합니다. 낙이 그것도 새끼예요. 찌뚱찌뚱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겉옷, 당시 그 팔레스타인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을 다 이렇게 두르고 다니거든요. 이 겉옷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겉옷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존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옷이거든요. 근데 겉옷을 다 길에다가 피우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다가 이렇게 깔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외치면서 그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성에 입성하시니까 10절에 보니까 막 온 성이 막 소동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제 이런 장면이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갔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그는 겸손하여,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분이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왕이다. 겸손한 왕이다. 이거를 표면적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성경을 응하려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가 나귀를 타는 게 겸손한 왕이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다. 말씀으로 지혜롭게 통치하는 왕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딱 한 사람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한 왕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 왕이 있어요. 노새를 타고. 열왕기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여기 노새가 바로 낙입니다. 원문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이 말 그대로 이어지는 44절 45절을 보세요. 시작.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자,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그가 마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비슷한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나귀를 타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성에 갔을 때 성읍이 진동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정확하게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이런 말을 성취하는 예언이지만은 동시에 유다의 왕 중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입성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슨 왕이라 그래요? 지혜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론 1,000번제도 우리가 뭐 1000일 동안 막 이렇게 드렸다는 말도 있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는 말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학자들은 후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뭐세요? 그가 힘이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죠. 그는 내 백성을 내가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는 이렇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보세요. 그렇게 솔로몬 왕처럼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나귀 노새를 타고 왕으로 등극하고 입성할 때 그러한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면서 솔로몬처럼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너희들을 통치하는 왕이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4절 5절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자, 솔로몬이 했던 그대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뭐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다. 자,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리고 10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면 단지 겸손과 단지 지혜로 그의 백성을 통치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10절입니다. 시작. 스가랴 9장 10절이요. 찾지 않았나요? 자, 주님이 저렇게 왕이 임하시는데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절이 뭐냐면은 이 10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 9장 10절인데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따라해 보세요. 그가 다시 다른 말로 예수님이 열방 가운데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주님께서 통치하는 통치는 온 열방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게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렇게 퍼포먼스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뭐예요? 화평을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십자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 화평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화평이 처음에는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통해서 누구와 화평을 이룬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죄에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다. 화평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화목제물로서 화평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화평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에 따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화평의 열매가 없다, 우리 삶에서 화평의 열매가 흘러나가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화평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누군가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말할 것도 없고 또 부모 자식간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화평의 문제가 주님이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 화평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삶에서 나는 화평이 정말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우울과 갈등과 미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여전히 내 삶에 내 마음이 전쟁터와 같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로운 관계, 화목관계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내 마음이 지옥이 아니고 미움과 증오와 갈등이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의 샬롬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환경적인 거, 조건적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샬롬은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가 화평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다. 교제. 여러분, 아까 제가 솔로몬 왕의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지만 솔로몬 왕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했을 때, 낙성식을 할 때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그 유명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달라고. 결국 기도는 뭐예요? 교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은 무엇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변질됐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장사꾼들의 터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어지는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짐승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좀 소극적인 것 같아. 우리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건 성전 정화를 뛰어넘어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다.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3일 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그 메시지를,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60년 정도 계속 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마태나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잖아요. 주석을 했잖아요. 이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면서 이 변질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주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화평도 누려야 되지만 화평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삶에서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생업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이렇게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육체가 느끼는 육체적인 한계에서 우리가 참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병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병든 몸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영적인 은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들, 이런 모든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축복은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는 뭡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삼아주시면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우리가 소멸시켜버리고 이 성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서 솔로몬 성전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불이 임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풍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교제,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성경 말만 보면은 이 본문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유명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뭐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러셀이라든지 그 똑똑했던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잎이 마른 사건이거든요. 그 18절 19절에 보면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풍습 또 원문을 알아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문화나 풍습에 관한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접해보면은 우리 말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데 왜 예수님은 상식도 없는 분인가? 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해? 이게 도대체 뭐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기독교를 반박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풍습이나 원문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여러분들 5번 열매를 맺어요. 5번을. 근데 여기에 근데 5번 열매를 맺을 때 그 무화과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다 틀려요. 근데 여기서는 파겟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막 이렇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렇게 봉우리 이렇게 봉우리가 맺히는 것처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는 안 됐지만은 그러나 요 파게 있잖아요. 요 봉우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봉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보일 때예요. 이제는 이 6월절 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파게라고 하는 요 무화과 여기 봉우리가 열려야지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텐데. 자 여기서 제가 전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성경 이런 해석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능력이라 그랬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 보통 우리가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어요. 의식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예배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입만 무성해.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무성해. 열매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저주겠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21절을 보세요. 실질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가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묻죠. 아니 주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야 정말 놀랍네요. 신기하네요. 막 이런 마음을 그들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22절은 오늘의 암송 구절로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따라보세요.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암송 구절로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의 포커스는 단순하게 이 본문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2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이성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는 다 걸러내고 의심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하고 믿는다? 의심하고 믿어. 근데 주님은 지금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선포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뿐만 아니고 주님은 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22절의 결론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초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뭐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못할 것이 없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믿고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또 12사도 보세요, 여러분들. 실적으로 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일으켰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광고한 것처럼 저 마카로니 같은 경우도 우간다에서 지금 이렇게 지안이 갔다 왔지만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요. 별의별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초청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분이 그래요. 환자석에 이렇게 앉게 하는데 환자석에 앉으려면 진단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저기 유튜브나 저런 데 보면은요, 실적으로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뭐 흉측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나? 이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에 우리가 묶여 있어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갈 때 환경을 볼 때 내 경험과 내 지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내 이성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내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전쟁터 아닌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나는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나는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내가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도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 고백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간증자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차장을 좀 십자가의 능력